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를 그 회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아, 박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눈을 덮고 있었고 그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둠 속에서 그는 3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아, 사무엘이 그랬고 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 자신들이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제 보냄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아나니아는 오늘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에 깨어 있었고 그리고 보내는 곳에 보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보내실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답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사울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벌써 유명하기를 핍박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자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가라 하시는 것은 잡히라고 하는 뜻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 기꺼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특권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같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해되고 또 우리의 궁금증이 사라질 때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또 용기 있게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밝혀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가라고 하시는지, 사울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또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그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사울에게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그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낼 것이다. 임금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아, 그리고 이 계획을 따라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향하는 아, 바울, 임금들에게 가는 바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 아나니아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일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자신의 역할, 자신의 배역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의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큰 그림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야 아나니아가 이제 길을 나서게 되고 사울을 만납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호칭은 아주 놀랍습니다. 사울은 지금 교회에게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수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형제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만 이전에는 원수였던 자가 형제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면 누가 믿어줄까? 그렇게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손으로 아, 그렇게 자신을 환영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또 남이었던 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볼 수 있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비로소 이제 사울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아, 그제서야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 상황을 매우 혼란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안수, 그 아나니아의 전도,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될 차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구원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그렇게 답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